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한번 지도를 저희들이 먼저 한번 보면은요. 저희들이 인제 이미 이 고린도후서 어 되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공부할 때 봤었고 고린도전서 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었는데 후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어 에베소에서 인제 먼저 누구를 보냈었냐면 문제가 왔었던 것 때문에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보냈었죠. 예. 예, 먼저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이 고린도 잠시만요. 예. 디모데를 통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먼저 보냈었던 게 고린도전서였는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바울 사도가 직접 방문을 했었다고 그랬어요. 인제 그 이야기가 그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갔다가 인제 해결을 못 하고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바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었고요. 그때 인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다시금 편지를 쓴 게 눈물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디도가, 이번에는 인제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라는 걸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랑 약속을 하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그러니까 구제 기금이에요. 구제 기금을 교회들이 좀 도와서 돕자. 사실 인제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들의 뭐 교인들이 잘 사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 사는 평민의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그 연보에 대한 부탁을 했었는데 그걸 거둬서 우리가 인제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고 디도를 먼저 보내요. 그 디도를 간 다음에 에베소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죠. 바울 사도 때문에 에베소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 우상 물품 기념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뭐 우상을 판매하고 부적을 판매하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난다. 그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 얘기는 인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폭동은 그 에베소 관리 총독에 의해서 그냥 이제 해산이 되는데 해산됐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재판은 해산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인제 바울 사도도 심한 박해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인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주 심각한, 자신이 거의 다 죽게 다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인제 이 바울 사도가 이때에 인제 그 과정에서 마게도냐로 먼저 제자 둘을 보냅니다. 우리가 인제 잘 아는 어 제자들이죠. 누구냐면 인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이 두 명을 먼저 보내서 마게도냐에서 연보를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인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을 때 정한 시에 정한 때가 있었는데 디도를 못 만나요. 이미 왔을 때는 에베소에서 겪었던 소동과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많은 심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괴로운 아주 그러한 상황에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디도를 만날 약속이 됐는데도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디도가 찾아오질 않으니까 이제는 또 고린도 교회도 염려가 심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디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게 돼요,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그런 시기에 시간은 좀 지났지만 뒤늦게 누가 찾아오는 거냐면, 뒤늦게 인제 디도가 고린도에 소식을 들고 마게도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거였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었던 그 문제들이죠.
공식적인 질병도 있었고 그 집에서 또 소식도 들어와서 물었던 일들 뭐 집안 재판이 지금 세상 법정에 재판이 고소가 된 것도 있고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또 여자를 차별하거나 모자 쓰는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독신으로 사는 거에 대한 문제 은사로 말미암은 문제 뭐 파벌도 있었죠.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아직도 바울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몇 명 남아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디도가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되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상했죠. 육체도 힘들죠. 막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운 상황에서 이 디도의 이야기가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디도가 인제 그냥 자기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여기 선생님께서 해야 될 일들 마가도냐 지역에 연보를 걷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는데 이때 인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다시금 써서 보내게 돼요. 근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후서가 이때 디도 편에 가게 되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었지만 고린도후서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쓰는 편지. 그래서 니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꾸고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에 내가 지금 기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편지의 내용이. 그래서 그리고 인제 그래 그리고 인제 너희가 연보 걷는 거에 좀 동참하자. 그런데 아직도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놈들이 있다고 하는데 "야 내가 나도 사도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회개한 것을 기뻐하고 연보를 다시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해서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기록자는요.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고요. 어 어 고린도후서 내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사도행전하고 이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록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수신자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그 특별히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죠. 그래서 인제 아가야 지방. 우리가 인제 그 아테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아테네가 수도가 아니라 고린도가 수도였으니까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그리고 인제 고린도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주변 교회들도 볼 수 있도록 회람이 될 수 있도록 "돌려가면 봐라."라는 얘기죠. 뭐 그렇게 편지입니다. 그래서 1 장과 9 장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인제 10 장에서 13 장은 교회 내의 적대자들과 판단받아야 할 사람들 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니들 한번 들어. 내가 니들한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인제 수신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기록 배경을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한 서신 왕래가 있었고 그 서신 왕래 가운데 마지막에 한 3 편 4 편의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4 편의 편지를. 우리가 인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편지가 썼던 거 있었고 그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때문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고린도전서가 있고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인제 고린도후서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 있는 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 편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의 사본이라고 하겠죠. 사본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깐요. 원본은 없고 이거 손으로 다 이제
받아 적어서 복사본을 만든 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본들이 남겨져 있는 게 그 사본들을 통해서 성경을 정경화 과정이 되는 건데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한 5천여 개가 돼요. 5천 개가 넘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27권의 정경의 이야기 사본들도 있지만 정경 외에 외경들도 많아요. 막 도마의 복음, 마리아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이 유다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은근 위경이지만 가짜 거짓된 소설이지만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 행적들 해서 계시록해서 이 외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모든 사본이 5천 개가 넘는 사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물의 편지, 바울 사도가 또 썼다라고 여겨지는 첫 번째 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남아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편지가 왕래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 두 개.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그 결과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어, 로 인해서 바울의 썼던 편지인 이 고린도후서 두 개가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읽어 나갈 때 첫 번째 편지 쓴 거 눈물의 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왕래했던 편지들 가운데 하나다. 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성신 왕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 고린도 첫 번째 방문한 거, 제1편지라는 게 고린도 전서에 언급되고 있는 거, 근로의 편에서 편지가 와서 반편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게 두 번째 편지, 디모데에게 보내죠. 그 다음에 상황이 악화되고, 고린도 교회를 2차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갔다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게 제 세 번째 편지, 디도 편에 보내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게 네 번째 편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뒤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3차 방문.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전서 후서 전체에 나오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바울 사도의 행적과 편지의 왕래입니다. 기록은 언제 했냐 하면 저희가 이제 AD 57년경 정도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이후에 썼다라고 해서 우리가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자진해서 연보를 준비한 지 1년 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56년경에 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사이 지나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목적 보시면은요, 사도직의 변호,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번째, 그들이 이제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관계 회복에 대한 회개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에서 기록 목적이 이 세 가지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상당히 쉽죠. 내용이 간단해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에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만큼의 어떤 또 신학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담겨 있지 않아요. 뭐 은사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거, 특히 부활에 관한 거 이런 이야기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 윤리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제 재판에 관한 거, 결혼에 관한 거, 독신에 관한 거, 재혼에 관한 문제, 예배당의 여자들이 모자를 쓰는 문제, 그리고 음식,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한 거, 음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고린도전서에는 있지만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 좀 간단한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이 짧지는 않아요. 고린도후서도. 왜냐하면 13장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였는데 고린도전서는 13장까지, 한 3장, 3장 정도 적는데 그런 문제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전체를 보면요, 크게 보기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고 각각의 작은 보기가 두 개, 세 개, 두 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편지 형식 가운데에서도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어떻게 썼냐? 좀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반복이 되나 보면은요. 1장에서 6장 10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에요. 뒤에 이제 10장 1절에서 13장 마지막 3장은요.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예요. 사도직에 대한 설명,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변호.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이야기가 전반, 후반, 처음과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 이야기는 수미상갈처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사도로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처음과 끝의 중심에 바울의 사도성, 아까 목적 이야기했죠.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6장 11절에서 9장 15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격려예요. 그리고 권면, 권면.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를 보면 세 부분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고 8장에서 9장 15절까지는 자발적으로 연보를 준비할 것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어 작은 거 이게 여기 또 보면요.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을 알고 새 언약의 일꾼 된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이야기한 거죠. 맨 끝에 보면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 사도직으로서의 사도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금 마지막에 고린도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린도 방문부터 고린도 방문으로 바울의 사도직으로부터 사도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로서 연보 준비할 권면의 이야기,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는 이런 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차 대칭 구조라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A, B, C, B 다시 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처음에서 끝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중심에 있는 게 핵심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 회개를 기뻐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고 이야기의 전개가 처음에서 끝으로 발전이 돼요. 또 그래서 뒤의 이야기가 바울 사도의 또 이게 결론인 거죠. 글을 쓰는 목적. 그래서 크게 보면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 거하고 연보를 준비하고 자신의 사역 그리고 방문 계획 이렇게 발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이런 구조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회개 기뻐했다고 아주 기뻐하고요, 연보 준비하라고 하고서 9장 15절 다 끝나잖아요. 10장이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본 사람들은 이걸 느껴요. 뭐냐면 10장부터 바울 사도가 화나 있는 상태 같아요. 화나 있는. 뭐 앞에서 기뻐한다고 그러고 인제 뭐 다 해결된 것처럼 분위기가 되게 밝고 좋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10 장, 11 장, 12장 가면은요 바울 사도의 분위기가 갑자기 화가 나 있어요 막. 그래 갖고서는 "니들이 사도라고 자랑하냐? 나도 사도다. 웃기지 마라. 내가 더 사도다. 나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 막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인제 사도직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로다가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구조를 모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런 교차대칭 구조로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여기에 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거 여기 내용이 좀 이상하다. 이게 잘 좋게 밝게 썼다가 왜 이럴까 바울 사도가. 요 뒤에 이야기가 이거 지금 원래 앞에 있는 건데 사도직 하는 거에 막 이렇게 화를 낸 다음에 뒤에 가서 이렇게 밝게 끝나는 거 이게 아닐까.'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이게 앞에 있던 걸 갖다가 뭐 두루마리가 찢어져 있던 걸 사람들이 붙일 때 잘못 붙여서 어 앞에 와야 되는 걸 뒤에 갖다 붙여서 이게 편지가 지금 이게 잘못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사이에 서로 다른 편지인데 사본이 소실된 걸 갖다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인 줄 알고 갖다 이어 붙인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인제 이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빠져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인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강의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꼭 강의하면은요 그런 이야기해요.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앞에 있는 얘기인데 뒤에 갖다 붙였다. 잘못 실수로."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런 인제 바울 이런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문장 이런 이제 문학적인 형태로 편지도 문학이잖아요. 편지 문학이 있는데 편지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쓰여지면은 여기에 위치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여기하고 대칭이 되고 앞에 하고 다 뒤에가 발전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아예 소설을 쓰게 되는 거야. 찢어졌는데 붙였네. 앞에 있는 게 뒤로 갔네. 근데 우리가 인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한 번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야 고린도후서가 원래 10 장부터가 앞에 있는 거야." 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그렇게 인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자체가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교차대칭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세 가지 사도직에 대한 것, 그들의 회개에 대한 기뻐함, 연보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들어가서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부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 장. 예. 거기에는요. 두 가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인사. 편지를 쓰니까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말한 걸 안 지킨다. 약속을 안 지킨다. 온다고 하고 안 오고 뭐 말이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 장, 2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제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지금 회개가 됐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매우 밝게 인사를 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너희의 회개가 너희의 소식이 나에게 위로가 됐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하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인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난 겪고 에베소를 떠나왔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소문이 나요. 금방금방 나요. 왜냐면 그 무역하는 그 배를 통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들어와 있을 때도 소문이 났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이 마게도냐 전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났던 거에 대한 그들이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소문을 듣죠.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전화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없고 없으니까 그냥 다 도시가 소문이 돌지 않는 고립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고난 당한 거는요. 고린도 교회도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건 고린도 교회도 알아요. 실시간은 아니지만 며칠 내로 그러한 소문이 그런 이야기가 당시 이 에게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지역, 이 지역에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게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아. 너희가 이 길에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회개하고 바른 길에 들어섰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계획이 변경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계획은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해서 유다로 가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고린도로 안 갔잖아요. 마게도냐로 바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바울이 언행일치, 이 말과 행동이 불확실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변경된 계획은 뭐냐? 에베소에서 지금 마게도냐를 갖고,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지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원래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게 갔다가 유대로 가려고 계획했으나 그렇게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어, 내가 지금 왜 안 갔냐? 내가 그때 갔으면은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내가 너희한테 갔으면 이건 뭐 치고받고 싸우고 아마 주님께서 내가 인제 너희를 아끼고 너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제 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것은 마게도냐다. 내가 너에게 못 간 것.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이건 뭐냐면 근심하는 가운데 고린도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근심 가운데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아주 상처가 되는 말, 안 좋은 말, 막 그런 말로 그들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인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내가 근심하러 가지 말고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게 인제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2장 4절 여기 보면 '아 눈물로 뭘 썼구나.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게 인제 눈물의 제목을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제 고린도 전설, 그러니까 편지 쓴 게 총 4 개니까 고린도 일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 고린도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네 번째 편지를 해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라고 이름을 짓질 않고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전서와 후서로 이름을 졌으니까 이 눈물로 썼다라고 하는 편지에 대한 제목을 알 수가 없어요. 짓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큰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로 썼던 그 편지. 사실 그래서 이 편지 쓰고 나서 바울 사도가 되게 걱정을 했어요. 나중에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걱정을 했어요.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인제 근심하게 하려,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이걸 듣고는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아마도 인제 심하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편지했을 때도 보면은 막 욕도 하시잖아요. 욕도 막 "니들 그거 잘라 버려라. 성기 잘라 버려라." 이게 우리식 욕은 아니에요. 우리식 욕은 뭐 어 개 뭐 강아지 뭐 이러고 열 뭐 이러고 뭐 숫자 18뭐 이러고, 이게 인제 우리 욕인데, 물론 인제 그거보다 더 심한 욕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욕이 참 많은데 욕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 뭐 중국에서는 바보 이게 엄청난 욕이에요. "바보야." 뭐 이런 게 욕이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런 욕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이스라엘도 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욕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욕이 아니라 그거 외적으로도 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너 이거 잘라 버려라." 이것도, 이거 저주하는 말도 다 욕인 거고,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거 다 욕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도 욕이에요. 막 인제 욕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인제 그걸 이해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거의 욕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저주하고 욕한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눈물로 썼다는 편지에는 바울 사도가 감정이 격앙돼서 그런 심각한 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추측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2장 14 절에서 6장 10 절까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의 추천서 새 언약의 일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 복음의 증거를 하는 동기
사역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자신. 이것에 대해서 인제 바울 사도가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내가 일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일꾼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사도직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여기 말씀 보시면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뭐냐면 먼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일꾼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 안에서 막 내가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할 때요. 로마로 개선을 할 때 그게 엄청난 그 축제거든요. 이 개선하는 게. 이 개선하는 장면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요. 그걸 모티브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하는 사도행전 28 장의 이야기도 이 개선식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거고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부분은 그 개선식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서 가져다가 이걸 인제 차용해서 가지고 와서 그 상징의 언어로 편지를 그러니까 계시록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개선식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로마로 입성할 때 여러분들 로마 당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문 통해서 사람들이 전차 말을 타고 군인들 오고 그 앞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엄청난 전리품을 싣고 오고 노예들을 끌고 오고 막 그러면은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아비아 광장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맞으면서 뭘 하냐면 막 꽃가루를 던져요. 꽃잎을 던지고 막 그런 일들을 환영식을 하거든요. 막 그게 인제 로마의 엄청난 축제의 하나의 장이에요. 근데 이때 개선식을 할 때 뭘 같이 하냐면은요. 향을 피워요, 향을. 로마 군인들이 입성하는데 향을 피웠어요. 이 향이 인제 승리자에게는 생명의 향, 생명의 냄새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향이 온 도시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와 생명의 향, 승리의 향이 오는 거고 끌려오는 포로나 이 포로에게는 패배자에게 있어서는 이 향은 뭐냐면 패배의 향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승리고 이것은 주님의 개선식과 같은 우리에게서는 축제와 같은 이 주의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것에는 개선식의 로마의 그 승리의 향이 퍼져나가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현의 언어,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로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뭐 라벤더 향이니 뭐 그런 향처럼 장미향처럼 그런 향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징의 언어로 말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 숨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방구석에 있어도 그 로마 개선식 하는 날은요. 그 찬송 소리, 나팔 소리 막 그리고 이 향기 이게 내가 귀를 막아도 그 향이 온 도시 내에 퍼져서 승리 포로되어 있던 자들에게는요.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 로마가 망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뭐 로마가 또 승리했구나라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인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향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생미 사망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승리한 사람들인 거죠. 패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나는 그렇게 말한다. 뭐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게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그거죠.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나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 어 바울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할 때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었어요. 추천서. 교회가. 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 뭘 했냐면 그 순회 설교자, 복음 전도자가 돼서 초기에 교회들이 많이 없을 때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인제 고린도후서 기록될 쯤 되면 많은 사람 사도들도 인제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게 되죠. 사도들도 떠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들을 다니면서 뒤에 먼저 간 개척하는 사람들 말고 또 뒤따라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뭐 순례객처럼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있는 곳은 또 교회에 참석해서 함께 식사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전문적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제 순례 선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나중에 인제 한 80 년, 90년 넘어가면 많아져요. 요한 3 서에 보면 그 순회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3 서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들이 순회 설교자, 그때 순회 설교자처럼 교회들을 가서 인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사도냐 아니냐 이런 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야고보잖아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나와서 추천서를 교회에 제시하고 한마디로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어."라고 인제 목사 자격증을 내밀고 목사에 설교를 하듯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받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무슨 사도들에게 혹은 야고보에게 추천서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난 사도 예수님 못 봤냐? 난 봤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 장에서도 부활 "나는 마지막에 어 느 그 저기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아이와 같이 난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는 건 갈라디아서를 편지 쓸 때 또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나 외에 천사가 전하는 것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인제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내가 그 사명으로 가면 되지 내가 무슨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고 사람의 권위에 의지하고 사람이 뭐 허락을 해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쟤는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없다. 한마디로 쟤는 목사 자격증이 없다. 그러니까 쟤는 목사가 아니야. 쟤는 선교사가 아니야. 선교사 파송받지 않았어. 저는 가짜야. 이런 이제 공격이 늘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나를 증명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숨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 복음을. 왜? 그 복음을 받고 교회로 형제들이 변화되어져서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성령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증거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와 말씀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나를 증명하는 거다. 결국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가 개척해서 내가 말씀 전해서 너희가 교회된 너희가 나의 증거가 아니냐라는 거죠. 이 편지니 이건 이제 이것도 상징 언어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편지예요. 사람들이지 교회지.
왜? 근데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거다. 뭘 썼다라는 거예요? 편지 썼다는 게 복음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고 너희의 마음에 쓰여진 거고 이것이 너희가 부인하지 못하는 내가 사도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과거에 돌로다 새겼잖아요. 돌에다가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가 율법 돌로 새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 조문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이라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쓰여지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예,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짜 이것도 중요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과 싸우고 막 그런 문제도 있지만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지금 급한 거는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거 다 헛된 거예요. 다 바울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 나는 표창장 받았다. 나는 뭐 자격증이 있다. 나는 어떻다.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파한다. 내가 전파하는 오직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것이 내가 전하는 것 한 가지다. 그다음에 이제 4장 7절에서 15절에 질그릇과 보배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보배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예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배가 어울리는 그릇에 담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뭘까요? 질그릇을 보면서 너는 왜 질그릇이고 너는 금그릇이고 너는 은그릇이고 너는 나무그릇이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겨있는 보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주의 복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몸에 사실 바울 사도가 인신공격 엄청나게 당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한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아볼로하고 바울을 비교해서. 아볼로는 말 잘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바울은 이제 하도 돌에 맞고 하도 두들겨 맞고 그래서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의료가 좋아갖고선 뭐 마데카술 바르고 뭐 메디폰 붙여갖고 상처가 새살이 돋아나고 그게 아니에요. 상처 찢어지고 했으면요. 그냥 그 상태로 울고불고 상처 되어지고 부러진 것 제대로 부러지면은요. 똑딱하고 잘 단면이 잘 떨어진 게 부목돼서 잘 붙여되면 똑바로 붙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지금도 뼈 부러지면 막 조각이 나잖아요. 저도 지금 제 이 새끼손가락 중수골이 예전에 부러졌는데 수술을 받아서 뼈 조각 제거하고 제대로 붙였어야지 되는데 중국에 있어서 수술을 못 받았어요. 수술 못 받아서 뼈가 지멋대로 붙었고 뼈 조각이 지금도 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프면요. 조각이 돌다가 걸리면 아프면 젓가락질도 못 해요. 너무 아파서. 이게 손에 이걸 못 해요. 젓가락질도. 이 손이 그렇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러진 거
한두 번 맞아갖고 부러졌겠어요. 돌에 맞아갖고 죽은 자 같이 됐었고, 뭐, 태형을 맞고, 막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몰골은요, 정상적인 몰골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이. 똑바로 섰을 때 똑바로 서져 있는 몸이 아니에요. 걸음이 똑바르질 못해요. 부러졌다고 붙여서 다리 길이가 달랄 수도 있고요. 몸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목, 오래돼서 막 이렇게 휘어지고 꺾여져 있는 고목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보면요. 일단 인상 보고 외형적인 것을 봐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겪어봐야 아는 거지. 근데 이야기 들어보고 겪어보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까이 할 건지 말 건지를 안다고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을 볼 때도요. 목회자를 볼 때도요. 그러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평가하잖아요. 외형적인 것. 그 사람이 뭘 전하는가를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의 그 안에 복음이 어떻게 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인제 성경 가르치는 한마을 성경학교를 하면서 30 대부터 했죠. 30 대 초반부터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젊은 목사가 앞에 서서 말씀 전하면 젊은 게 뭘 알아. 외형적인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젊은 게 뭘 알아. 이거예요. 젊은 게 뭘 알아. 제가 머리에 염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흰머리가 많은데 어떻게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려고. 하도 그런 일을 당해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려고 염색을 안 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좀 허옇고 나이가 들어야 또 신뢰가 보이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그래도 인제 40 중반이 되고 하니까 그 나이로다가는 인제 딴지를 못 하죠.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인제 인제 하는 게 학위로 딴지를 걸어요. 박사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다음에 인제 외국에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쉬운 거는 교회가 인제 얼마나 크냐 안 크냐.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평가를 물어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언제나 다. 다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어떤 목사 설교를 한번 봐야지 하면요. 선택 기로가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 클릭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들, 이름 있는 사람. 바울 사도에 대한 평가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 이야기가.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증거를 안 했어도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박해를 이겨내고 거꾸름 당해도 뭐 넘어지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의 증거, 이 내가 증거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과 속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주의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복음은 영원하고 우리 안에 복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사람은 다 낡아지고 속 사람은 다 변해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죽을 때 그렇게 다 망가지고 그렇게 상처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주의 복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 거죠. 만일 땅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당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고난 받음에도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막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비방, 내가 그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걸 비방받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고난을 감수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까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예, 날이로다 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 고난이 있어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거리끼지 않고 행하였다. 내가 사도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 이게 이제 6장 1절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죠. 격려와 권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 부분이 반복하는 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 이 연보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그들의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뻐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6장 11절에서 7장 4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그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라. 이제 마음을 좀 넓혀라. 문제 해결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마음을 좀 넓혀서 사람들하고 사람들 가운데 잘 지내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넓히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며 마음을 좀 넓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성전인 줄 알고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마음으로 참되게 영접을 해줘라. 우리를 받아줘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한 오해를 받았고 비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화해와 일치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이 6장 11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마음을 넓혀라. 그리스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까는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는 막 근심 중에 썼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좁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진 게 우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마음을 좀 좁히고 강팍하게 생각을 한 거니까 너희가 좀 마음을 넓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자 명예에 같이 매지 말고 불법이 의와 불법을 어찌 같이 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근데 이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은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칭의를 받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칭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보면서 칭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거, 이거에 사로잡혀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럼 100%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고, 거룩해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정결도 은혜로 되는 거고, 거룩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 정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모든 정결법은요, 정결법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정결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의 법을, 성결법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법과 행위에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에요.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걸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로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가 은혜의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오직 그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통로고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거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렸어, 이걸로 끝이 아니죠. 예배는 통로잖아요. 무슨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만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의 원래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만 드렸다고 만족하는 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과 신성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불멸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의미이잖아요. 근데 난 예수님 믿어? 내 하나님과 동행하진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난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맞춰줬으면 좋겠어. 말 같지 않지만 우린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의지를 꺾으시고 내 생각대로 좀 하나님께서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좀 따라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좀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내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좀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따라오면서 좀 도와주세요. 내 바라보고 있는 내 목적과 내 삶의 방향에 좀 거치상스러운 것들 좀 치워주세요. 내 앞에 좀 대로를 좀 닦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죠. 믿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주셨던 그 통로들, 우리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요구될까요? 거룩이 요구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삶의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율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의를 지켜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도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놀리고 하면 안 돼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거룩함의 수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행하니까 내가 됐다가 아니라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감을 경험하여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성도에게 거룩한 윤리를 요구해요. 로마서를 보면요. 13장 이후에 윤리의 12장, 13장, 14장, 15장 전부 다 성도의 윤리를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율법을 이야기해요. 다시금 십계명을 얘기하고 레위기 말씀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가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 우리가 마치 거룩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언약으로 주어졌던 거룩의 언약으로 주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시키는 거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냥 믿음으로 오직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른다. 그래갖고서는 입만 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많이 됐어요. 교회가 그냥 입만 살았어요. 말은 좋아. 삶과 행동이 변화가 없어요.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의롭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오해해서 잘못 오해해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인간의 악함이 그걸 사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복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내 뜻에 따라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7장 2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좀 우리를 영접해 달라. 이거죠. 마음으로 우리도 영접. 온전한 화해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본면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장 4절까지 이야기 말씀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7장 5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회개를 통한 바울 사도의 기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